하나님 말씀은 에베소서 4장 7절부터 10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자리에 앉겠습니다. 최근 이번 주에 가장 이슈됐던 그 사건은 아마 개그맨 출신 서세원 씨 그리고 그의 아내였던 서정희 씨가 이혼 소송을 벌이면서 했던 이 폭로 사건이었죠. 검색 최고 순위에 며칠 동안 이렇게 쭉 올라가 있을 정도로 32년 동안의 결혼 생활이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간 이렇게 아주 원수보다 더 깊은 단계로 폭로전이 벌어졌을까. 너무나 안타까운 것은 더군다나 이 두 사람의 관계가 하나는 목사로 이제 한 분은 또 사모로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고 또 하나 많은 사람들이 알기에 인고 부부로 그렇게 많은 사람들이 칭찬을 했던 그런 부부였다는 것이 사실 저희를 더 충격 속에 이제 사무치게 됐죠. 이 서세원 씨가 처음에 목사가 됐다라고 해서 저는 그 내용이 그렇게 달갑지가 않았어요. 그래서 제 페이스북에도 이런 사람이 목사가 되면 참 너무나 많은 문제를 발생하게 되는데 라고 하면서 제 페이스북에도 이제 그런 글을 좀 제가 한번 남겼던 적이 있는데 개그맨은 개그맨으로서 있는 것이 참 아름다워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목사보다 더 귀한 사명일 수도 있는데 목사가 되면 무엇인가 다 이룬 것 같고 목사가 되면 훌륭한 자리에 서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일반 성도들은 자꾸만 목사가 되려고 하는 것에 아주 거기에 큰 어떤 영광과 큰 상급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와 함께 이번 주에 제가 아는 아주 가까운 분으로부터 이렇게 전화를 제가 한 통 받았어요. 따님이 이제 그 결혼을 했는데 신학을 졸업을 하고 그리고 교회 목사님 아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신학을 해서 목사로서 이제 부름받을 그 목사님의 자제분하고 이제 결혼을 했어요. 했는데 이게 웬걸요? 담배와 술은 기본이고요. 제가 술과 담배가 구원의 문제로 연결하는 건 아니에요. 술이나 담배는 윤리적인 문제죠. 목회 윤리적인 문제고 목사로서 성도로서 그것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지켜가야 될 목회 윤리적인 부분이에요. 그것은 구원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부분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결혼 생활을 해놨는데 결혼 생활 속에 과거에 이제 6년 가까이 교제하던 한 자매가 있었고 그 자매를 잊지 못하고 결혼한 이 아내를 좀 등한시하고 또 여러 가지 몇 차례 이제 여관에서 또 이렇게 만나는 것들을 발견했다라고까지 하는 그 충격적인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또 한번 목사님에게 예비 목사에게 이제 상처를 받고 이혼한 상태에서 또 다시 재혼을 했어요. 그 어머니의 권위에 의해서 재혼을 했는데 그 재혼한 분도 역시 목사님이었는데 4개월 만에 또 파경을 했어요. 이혼한 그 전례가 있는 목사였고 또 4개월 만에 그 결혼 생활 순탄하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억울한 누명을 서로 간에 씌우면서 결국에는 4개월 만에 또 이혼을 하게 됐죠. 도대체 왜 일반인들은 이 목사라는 그 위치에 꾸벅하게 되는지 모르겠어요. 서정희 씨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서세원 씨를 목사로 만들면 모든 게 변할 수 있다는 믿음이 있었지만 목사가 된 이후에도 변하지 않았다. 엄청난 실수죠. 목사로 만들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가 되면 변하는 게 아니에요. 한 사람의 사상과 한 사람의 인생의 모든 철학과 그리고 가치관을 바꾸는 것은 목사가 돼서 목사와 결혼해서 바뀌는 게 아니에요.
한국교회 태반이 숱한 많은 목사님들이 있지만 그 중에는 참 왜곡되고 잘못된 길을 가고 있는 목사님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일반 신자들은 이제 거기까지 잘 모르죠. 목사님들의 일부 목사님이긴 하지만 더 더럽고 추하고 악랄한, 여러분들이 주변에서 느끼고 있는 인간관계 속에 당했던 사람들이 목사님들의 세계에도 그대로 있다는 것에 여러분들 한 번 정도 좀 충격을 받았으면 좋겠어요. 저도 목사이지만 여전히 연약하고 부족한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목사가 됐기 때문에 모든 것이 바뀌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서정희 씨가 이 결혼 생활 속에서 계속해서 당했던 이 아픔과 억울함이 마치 그의 신앙의 열심으로 한 사람을 바꿀 수 있다라고 생각했던 것 자체가 큰 오류였고 큰 실수였던 거죠. 이 사람들이 지금 폭로하는 폭로전을 보니까 일반 세상 속에서 악랄하다라고 평가됐던 한 부부의 모습보다 더 악랄해요. 목 졸라 죽이려고 했다, 또는 그 예전에도 자기 어머니 앞에서 나를 때리고 그 때린 것을 자랑하면서 다녔다, 이뿐만 아니라 내가 맞고 나서 기분이 울적할 때는 꼭 약을 먹였다. 그리고 서정희 씨가 19세 때에 결혼을 했는데 19세 때 결혼을 할 때에 맨 처음에 서세현 씨부터 성폭행을 당해서 결혼을 하게 됐다 라고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이루 말로 담을 수 없는 지저분하고 복잡한 이야기들이 계속해서 나온다는 거죠. 여러분, 목사가 되면 이것들이 다 바뀌어져서 거룩하게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참 많이 오해를 해요. 마치 이것은 여러분들의 삶 속에서도 계속해서 등장할 때가 되게 많아요. 내가 금식 기도를 하면 바뀌겠지, 내가 작정 기도를 하면 바뀌겠지, 내가 좋은 교회를 다니면 바뀌겠지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물론 행동의 변화는 있을 수 있어요.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괜찮은 사람으로 변해질 수는 있지만 우리 인생의 근본적인 문제, 그것은 바뀌지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 그러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찾아가 보셔야 돼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하신 역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확인하시고 그것을 찾아가셔서 여러분 인생 속에 그것을 한번 잘 채워 넣는 것, 확인해 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말씀은 그러기에 사도 바울이 어떤 심정으로 이것을 기록했는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잘 한번 훑어보셔야 돼요. 사도 바울은 3장 8절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사도 바울, 하나님의 선물을 받은 이 사도 바울은 바로 그런 고백들을 해나가요. 모든 사람들보다 더 크고 위대한 내가 아니라 모든 사람들보다 더 작고 더 작은 나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은혜 받은 그 선물 받은 자의 삶을 그렇게 담아내고 있다는 거예요. 목사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권사가 되고 장로가 되면 되는 게 아니라, 금식 기도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어떤 선물을 우리 가운데 허락하셔서 그 선물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이 담아내고 있는 고백이라는 거죠. 그러게 여러분, 오늘 7절과 8절, 9절, 10절에 기록된 이 부분에 여러분 조금만 더 집중을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록되고 있죠.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이 은혜라는 건 뭐죠? 여러분, 그 위에서 계속해서 해나왔던 이야기예요. 주도 한 분이시다, 믿음도 하나다, 세례도 하나다, 하나님도 한 분이다, 곧 만유의 아버지다 라고 했던, 우리가 몇 주 동안에 계속해왔던 이 이야기,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어졌다는 거죠. 여러분, 이 선물을 받은 자가 바로 하나님을 칭송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그 다음에 그 은혜가 무엇인지 그제서 이제 담아낼 수 있는 삶으로 이제 흘러가게 돼 있어요. 여러분, 더 이제 사도 바울이 구체적으로 이제 11절에 가서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한 자, 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7절과 10절에 있는 이야기를 의도적으로 이렇게 연결을 해요. 마치 가교 역할, 다리 역할처럼 본문을 끌어와요. 그러면서 8절에 구약에 있는 한 구절, 한 말씀을 끌어옵니다. 그게 몇 절,
8절에 나와 있죠.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이렇게 보면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지 도대체 이해가 안 갈 거예요. 자, 제 얘기를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은,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은혜를 주셨는데 어떤 은혜를 주셨느냐. 자, 보세요. 그 여러분들에게 어떤 자동차를 주고 집을 주고 공부 잘하게 하고 그걸 줬다는 게 아니에요. 그런 건 여러분 이 땅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거잖아요. 공부를 못하는 사람은 열심히 공부하면 여러분 공부 잘해서 서울대학교 갈 수 있잖아요. 자동차가 필요한 사람은 열심히 노동을 해서 또는 아빠, 엄마의 그 재산을 내가 이어받으면 누구나 그건 살 수가 있어요. 저처럼 가난하지만 않으면은. 아버지, 어머니가 아무것도 남겨주지 않고 돌아가시면 못 갔지만 여러분들 엄마, 아빠가 여러분 재산을, 유산을 물려주면 여러분 좋은 자동차 살 수 있어요. 그런 거 말고요. 그런 거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에요. 어떤 선물을 줬는데 그 선물이 무엇인가 보세요. 그래서 이렇게 설명이 되는,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위로 올라가셨대요. 위로 올라가셨다라는 것은 뭐예요? 그분이 언젠가 한번 이 땅에 뭐 하셨다? 내려오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다윗이 기록했던 시편 68편 18절 이야기를 지금 끌어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왜 끌어올까요? 뜬금없이 우리 한번 시편 68편 18편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68편 18절로 한번 가보세요. 구약 성경 중간쯤에 이렇게 뚝 성경을 딱 가운데 자르면 시편이 나와요. 시편 68편 18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자, 사도 바울이 인용했던 18절 9절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68편 1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이 말씀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에베소 말씀하고 여러분 잘 연결이 됩니까? 여기에선 누굴 얘기하고 있냐면 여호와 하나님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아까 에베소 읽었던 그분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전혀 다른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이 말씀을 끄집어 온 이유는 뭘까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 본문의 말씀 뭐예요? 시편 68편은요 이런 내용을 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아주 작은 나라예요. 다윗이 다스렸던 그 나라는 시편 68편 다윗에 의해서 기록됐는데, 다윗이 그 나라를 통치할 때는 물론 어느 정도 그 지역 속에서 그래도 조금 이제 큰 나라가였지만 그래도 이스라엘 나라는 항상 작았습니다. 누구에 비하면? 아래쪽에 애굽, 이집트에 비하면 항상 약소국이었고요. 작은 나라였고요. 아수르, 바벨론에 의하면 정말 작은 나라였어요. 그 나라가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질 때 다윗처럼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붙잡고 있을 때에는 아수르나 저 애굽이나 어떤 나라가 침공을 해도 난공불락과 같이 절대로 넘어지지가 않았어요. 지금 다윗은 그 찬송을 하나님에 돌리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 이길 수 없는 전쟁임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떻게 됐다고요? 이길 수 없는 전쟁을 이기게 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지금 다윗이 18절을 기록해 놓는 거예요.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오르시며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며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어떻게 해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누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다윗의 전쟁에 앞서서 이스라엘의 전쟁에 앞서서 그분이 앞서서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그걸 찬송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어떻게 나오죠? 사로잡은 자들을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이게 뭐예요? 전리품이죠. 전리품. 전쟁 속에서 여러분들이 전쟁을 하게 되면 이 당시에 어떻게 되냐면은 상대방 적군들을 이기게 되면 그 적군들에게 남아있는 전리품을 가져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사로잡은 자들을 그리고 취하시고 선물들을 사람들에게 받으시며 라고 하는 그 내용이죠. 전쟁에서 진 사람들, 패배한 적군들의 그 전리품을 하나님께서 뺏어다가 이스라엘에게 주신 그 이야기를 지금 담아내고 있는 거죠.
그리고 반역자들로부터 받으시니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라. 누굴과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의 전리품을 뺏어서 바로 하나님이 받아오셨다, 뺏어오셨다라고 하는 그 승리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이 전쟁은 어떤 전쟁이라고요? 이길 수 없는 전쟁. 누가? 이스라엘이 절대로 이길 수 없는 그런 전쟁을 여호와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 계시지 않고 이 땅에 내려오셔서 이 땅에 강림하셔서 바로 승리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겨내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누구에게 적용하냐면은 보세요.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세요. 누가? 사도 바울이 의도적으로 이 말씀을 뽑아다가 그렇게 기록합니다.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어떤 존재로 있었나요? 우리도 이스라엘 아닙니까?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있었던 우리들을, 세상의 죄악 속에 사탄의 노예 속에 있었던 우리들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써 우리를 살려내지 않습니까? 바로 그 이야기를 지금 사도 바울이 끌어다가 지금 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24장에 가보면은 이런 표현을 하세요. 제가 읽어드립니다. 24장 44절이요. 또 이르시되 내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너희에게 말한 바 곧 모세와 율법과 선지자의 글과 시편의 나를 가리켜 기록한 모든 것이 이루어져야 하리라 한 말이 이것이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그분이 오신 목적에 대해서 이제 정확하게 설명하시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면은, 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그 글까지도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거라고요? 바로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거야.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자가 이야기한 것뿐만 아니라 시편에 기록되어 있는 모든 글이 누구를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결국에는 나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라고요. 여러분, 황당하고 신기한 일이 뭔지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은 예수에 대해서 알고 있었을까요? 몰랐을까요? 아마 어떤 선지자가 올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언약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어렴풋이 알고 있었지만 예수에 대해서 몰랐을 거란 말이에요. 예수가 어떤 분이고 언제 오는지 전혀 몰랐다고요. 그런데 어떤 일이 자꾸 벌어지게 되냐면은 다윗이 살아간 그 인생의 여정을 누구가 살아간 인생의 여정처럼 자꾸 기록을 했느냐면은 예수님이 살아간 인생의 여정과 정확하게 매칭을 시켜요. 성경이요. 무슨 얘기냐면 다윗은 압살롬에게 쫓기고 자기 장인어른에게 쫓기고 막 그렇게 쫓김당하는 그 인생 속에서 담아냈던 그런 시편의 고백들이 예수가 이 땅을 살면서 다만의 인생과 매칭을 시킨다고요. 다윗이 그렇게 알고서 그 길을 간 게 아니라 모르고 헤맸던 그 길인데 아들한테 쫓기고 자기 장인한테 쫓기는 그런 불행한 인생을 계속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것을 다윗은 몰랐어요. 예수의 그 인생이 그런 인생인지 몰랐는데 그냥 그렇게 살아갔는데 나중에 성경에 기록하기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그 이야기다, 그것이 그렇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거기에 용기를 얻죠. 다윗이 고백한 이 이야기를 예수에게 억지로 갖다 붙여도 전혀 어색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이기시고 우리의 적군으로부터 우리를 보호하신 하나님의 그 노래를 찬송하고 있는 이 고백을 기꺼이 누가? 예수가 이 땅에 성육신하셔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죄를 담당해 주시고 세상의 마귀와 저 세상의 사탄으로부터 우리를 건져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역 속에 기꺼이 이 말씀을 적용을 하시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한번 가볼까요? 자,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바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그 자체를 선물이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9절 말씀,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바로 예수님의 어떤 사역을 얘기하고 있죠? 이 본문에서 여러분들에게 뭐 차를 주고 집을 주고 그 얘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공부 잘하게 하고 여러분들이 몇 가지 기도해서 응답받고 그 정도 얘기하려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이 이 땅에서 오신, 성육신 하셔서 오신 그 의미, 그 본질을 이야기하고 있다고요. 그분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살아나신 그 본질적 이야기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이 지향하는 지향점은 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11절에 보면은 그렇게 가는,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가 부른 거예요. 내가 나온 것이 아니에요. 자꾸 서정희 씨가 서세원 씨를 목사로 만들려고 목사 만들면 되겠다라고 해서 그렇게 했다라고 하잖아요. 그건 틀린 거예요. 사람이 만들어낸 건 다 거짓이라고요. 그가 어떤 이는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환자,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다고. 서정희 씨가 만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고요. 자기가 만들어내면, 목사로 만들어내면 변할 줄 알고 그렇게 했대요. 그것이 아니라고. 속지 말라고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불러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가 그 하신 목적대로 여러분 불러내신 거라고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놓치게 되면 자꾸만 나의 자랑과 나의 영광이 그곳에 도드라지고 나오게 되게 맙니다. 여러분, 대표적인 예로 우리가 베드로를 한번 들 수 있죠. 우리 요한복음 13장으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3장. 요한복음 13장 우리 36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제일 짧게 나온 부분을 제가 선정했어요. 이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라고 얘기한 것은, 아니 3번 부인한 장면은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에 다 기록이 돼 있어요. 제가 하는 상식선에서 한 3가지 정도가 계속해서 이렇게 사복음서에 계속해서 반복되게끔 나온 것인데, 그게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시는 그 사건하고 부활 사건이 계속해서 반복이 되고요. 베드로의 이 사건,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사건이 모든 성경에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 하셨던 오병이어의 사건, 자기 육신에 자기 살과 피를 나눴던 그 사건, 이런 사건들은요 성경의 모든 제자들이 다 기록합니다. 또 하나, 여러분 하나 더 얘기해 줄까요? 베드로의 이런 치부가 성경에 왜 이렇게 기록이 될까요? 이 당시 성경이 기록될 때 베드로는 초대교회 가운데 총회장과 같은 그런 역할을 하고 있었어요. 총회장. 그의 권위와 그의 역할이 어마어마했다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을 기록할 때에 베드로의 이런 치부를 모든 성경이 다 기록을 해냅니다. 자, 어떤 치부인지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중요한지 보세요. 자, 36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자, 이게 부인으로 직접 나올까요? 한번 볼까요? 그 부인했던 장면이 어떻게 흘러나오는지 쭉 넘겨주셔서 어디를 가보시냐면은 18장 25절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시몬 베드로가 서서 불을 쬐더니 사람들이 묻되 너도 그 제자 중 하나가 아니냐? 베드로가 부인하여 이르되 나는 아니라 하니, 대제사장 종의 종 하나는 베드로에게 귀를 잘린 사람의 친척이라 이르되 내가 그 사람과 함께 동산에 있는 것을 내가 보지 아니하였느냐? 이에 베드로가 또 부인하니 곧 닭이 울더라. 그 위에까지 합하면 총 이제 3번을 이제 부인을 합니다. 예수님을 3번 부인해요. 제가 이제 결론적인 부분만 얘기했는데, 예수님께서 3번 베드로가 네가 나를 부인할 거야라고 해요. 그때 이제 베드로 했던 고백이 있어요. 그게 뭐라고요? 나는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절대로 주님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 이런 다짐을 얼마나 많이 하나요? 우리 수련회만 갔다 오면 여러분 그런 다짐 많이 해봤죠? 수련회 갔다 오면 막 집에 있는 그 여러분 컴퓨터 파일 속에 있는 음란한 그 포르노물 같은 거 다 삭제해버리고, 좋아 내가 이제 주를 위해서 살 거야 라고 하면서, 이거 내가 그동안 원수처럼 여겼던 모든 사람들 다 사랑하기로 작정했어 라고 하면서 다 포용하고 다 그렇게 하죠. 그러나 한 2주 3주부터 한 달 정도 지나면서 내 마음이 다시 외로워지죠. 다시 여러분들이 즐겨 찾는 그 다운로드 프로그램을 깔고 그 안에서 이제 가지 말아야 될 영화 한 편 봐야겠다 했는데 갑자기 19금 동그란 글씨가 크게 들어오죠. 그리고 그걸 클릭하면서 여러분 자신이 얼마나 수련회 때 다짐했던, 연말에 다짐했던 그것이 허망하게 무너지는지 여러분 금방 아실 거예요. 내가 절대로 저 친구는 미워하지 말아야지. 그러나 그 친구를 또 보는 순간 여전히 분노가 치밀고 여전히 연약한 나의 모습들이 나오더라는 거예요. 베드로가 오늘 그랬죠.
네가 오늘 나를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 무슨 말씀입니까? 그래도 제가 주님의 수제자인데, 저들은 다 주님을 부인할지 모르지만, 나머지 11명의 제자들 다 주님 부인할지 모르지만, 저는 주님과 함께 목숨을 바쳐서라도 제가 주님 지켜내겠습니다. 절대로 주님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게 누구라고요? 그게 우리들이라고요. 그때 뭐라고 하죠? 아니야 베드로야, 네가 3번 나를 부인할 거야. 주님 그런 일은 없다니까요. 그러나 만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예수님의 면상에다 대고,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나 저 사람 모릅니다. 내가 저주하고 저 사람 욕하는데 저 예수 모릅니다 라고 3번 부인하고 나서 어떻게 됐다고요? 닭이 3번 울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자꾸만 여기 앞에 넘어져요. 내가 다짐하고 확신하고 내가 이를 악물고 하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예수 믿으면 되겠지라고 생각을 해요. 내가 믿고 내가 다짐하는 게 아니라고요. 누가요? 예수가 우리 안에 오시는 거예요. 예수가 너 오늘 3번 부인할 거야 라고 하면 그대로 그것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하셔서, 그게 중요한 거예요. 내가 찾아간 것이 아니라 그분이 성육신 하셔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내가 믿을 수 있는 근거와 은혜가 내 안에 시작이 된 거죠. 내 안에 찾아오셨기 때문에 바로 이 믿음과 신앙이 시작이 된 거라고요. 결국에 3번 부인한 사건으로 베드로는 거의 우울증 환자처럼 그냥 모든 것을 자포자기하고 예전에 자기가 직업을 가졌던 그 물고기 잡이로 다시 돌아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무슨 면상으로 주님을 만나겠어요? 예수님이 자기에게 절대 오지 않을 것이라고 하는 그런 다짐 속에 예전에 본인이 했던 그 그 고기를 잡는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 우리 끝장으로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요한복음 21장 15절부터 우리 같이 읽도록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들이 조밥 먹은 후에 예수께서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어린 양을 먹이라 하시고, 또 두 번째 이르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이르되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르시되 내 양을 치라 하시고,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3번 부인했던, 내가 저 사람 절대 모릅니다, 예수 모릅니다, 3번 부인했던 그것을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너 왜 나 부인했어?로 그렇게 잘못한 것과 잘한 것을 묻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고 있다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때 베드로의 대답, 이제서야 성숙한 고백이 나오죠. 뭐죠? 예, 주님 제가 주님 사랑합니다, 진짜 사랑합니다, 목숨 바쳐 사랑합니다가 아니라 그가 예, 주님 제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하는 그 말 끝에 뭐가 나오죠?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내가 나 자신을 아는 것이 아니라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주님이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아십니다. 또 두 번째 물어보죠. 요한의 아들 시몬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예 주님께서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그것을 아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뭐라고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주님, 제가 근심하고 두렵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십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다라고요. 신앙이란 바로 그거예요. 내 다짐, 내 열정, 내 열심이 만들어내는 것이 진짜 신앙이 아니라 주님께서 항상 찾아오셔서 내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라고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으로 이제 다시 한번 가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9절 10절입니다. 올라가셨다 하셨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그 모든 것을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는 무엇이 있냐면요,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는 그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하시려고 하는 역할이 뭐냐면은, 여러분들을 이 땅에 살면서 좋은 집에 살고 좋은 자동차를 갖고 좋은 사람을 만나서 이 땅을 살게끔 하려고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으로, 그리고 이 땅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살려내시면서 하신 가장 중요한 역할이 있는데, 우리를 불러내서 하나님의 이 충만에 같이 참여하게끔 하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제일 신기한 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한번 가만히 보세요. 여기 우리 효경이도 와 있고, 우리 중원이도 와 있고, 우리 민지, 여러분 여기 쭉 있죠. 우리 가영이도 와 있고.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몰랐을 때의 그 삶을 한번 보시라고요. 그때 어떤 목적으로 여러분들이 살아갔는지. 가끔가다 이제 효경이하고 이렇게 카톡을 하면서 저에게 이제 희망을 주는 메시지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자꾸만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님,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는 큰 소망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제일입니다. 할렐루야. 그렇게 이제 카톡을 막 남겨요. 그게 전 진심이길 바라요. 진심일 거예요. 그런 표현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제 안에 그게 이야기를 들을 때 가장 기뻐요. 취업을 해서 회장님의 그 비서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도 너무나 가치 있고 좋지만, 저는 그거보다도 여러분들의 입속에서 그런 고백이 나올 때, 목사님 제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서 행하셨습니다 라고 해서 그런 고백을 해나갈 때, 우리가 한 게 뭐가 있어요? 아무것도 없잖아요. 우리가 그분 끌어내렸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끌어내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가 빠찡코를 하듯이 끌어내려서 재팍이 터졌나요? 우리가 한 게 아니라니까요. 우리는 한 게 뭐예요? 죄 짓고 낭망하고 뱅뱅뱅뱅 이 세상을 돌고 있을 뿐이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바로 가장 고귀한 선물을 우리 가운데 주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그 선물을 주셔서 우리 가운데 그 선물이라는 게 어떤 거예요? 여러분 취업 잘 되게 해준 거, 또는 여러분 부자 된 거, 그런 거 아니잖아요. 가장 귀한 선물이 뭐예요? 저는 제가 지금도 아주 기억하는 아주 기분 좋은 선물이 하나 있었어요. 중학교에 올라가는 그 동네에 어떤 형 한 명 있어요. 대원이 형이랑 그 형이 딱지치기의 대가였어요. 우리 교과서 노트 다 이제 한 학년이 끝나면 그거 다 찢어다가 딱지를 만들었다고요. 이렇게 앞뒷면으로 아주 슈퍼 딱지는 그 안에다 고무 밴드를 넣어서, 고무 판을 넣어서 이렇게 만들면 묵직하게 해가지고 그건 슈퍼 딱지예요. 그거 그 형이 막 집에 2자루 3자루가 있었어요. 큰 마대자루로. 그거 따고 싶어서 저는 맨날 집에 있는 종이, 어떤 때는 다 끝나지도 않은 그 종이 찢어가지고 앞부분 찢어가지고 선생님한테 의도 터진 적도 있는데, 그거 따고 싶었는데 맨날 잃었어요. 내가 저거 언제 따나 매일같이 학교 가건 집에 오건 그 궁리를 했었죠. 그냥 매일 잃었어요. 근데 그 형이 중학교 올라갈 때 저한테 그 딱지를 다 줬어요. 너 가져, 나 이제 필요 없어. 중학생 됐다는 거죠. 그거 받고 제가 얼마나 기뻤는지 몰라요. 근데 그 딱지 지금 하나도 없어요. 그거 어디 갔나 모르겠어요. 한 장도 없다니까요. 나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이 땅에서 여러분 살면서 나중에 여러분들이 만지게 될 이 땅의 유형, 보여지는 모든 것들은 마치 딱지와 같아요. 단 하나도 여러분 저 하나님 나라에 가지고 갈 수 있는 게 아니라고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은, 배설물, 이 땅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은 마치 우리가 나중에 버려져야 될 배설물처럼 여긴다까지 얘기하지 않습니까? 빌립보서 말씀에 다 그렇게 기록하지 않나요? 대신 에베소 사도 바울이 뭘 중요하죠? 하나님의 선물, 변치 않는 그 하나님의 선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가운데 주셨다는 것을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다고요. 그게 얼마나 크고 위대한지 선물이라는 걸로 얘기해요. 왜냐? 돈을 주고 사면 살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 노력이나 열심으로는 절대로 살 수 없는 거기 때문에 선물이라고 얘기해요. 그냥 줄 수밖에 없는 것, 가치로 매길 수 없는 것.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가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으므로 8절에도 의도적으로 선물을 주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또 한번 보세요. 3장 7절에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여기서도 사도 바울이 누리고 있는 받은 것을 뭐라고 얘기하면 선물이라고 얘기를 해요. 또 우리가 가장 에베소서에 가장 중요하게 우리가 공부했던 말씀 2장 8절과 9절을 보세요. 2장 8절 9절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분이 주신 것.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의도적으로 전혀 예수와 어색한 말씀임에도 불구하고 갖고 와서 예수라는 그 타이틀을 기꺼이 성육신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사건에다가 갖다 붙여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예수에게 그 은혜에 받은 선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만 남게 돼요. 나중에 여러분들이 다른 것 남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주신 이 선물을 갖고 주님이 우리를 사도로, 선지자로, 어떤 사람 복음 전환자로, 어떤 사람 목사와 교사로 모든 성도를 이렇게 불러내서 그 역할을 감당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선물이 우리 가운데 없게 되면 다 거짓말이에요. 다 거짓이에요. 목사 할아버지가 돼도 이 선물과 이 은혜에 하나님 불러주신 그 은혜에 우리가 참여하지 않는 자들은 다 거짓말이라고요. 말씀을 마치도록 할게요. 여러분들에게는 이 선물, 이 은혜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으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근거가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아닙니다. 서세원 씨가 서정희 씨에게 목사를 만들면 변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어떤 도덕적이고 율법적인 종교적인 신념으로 그렇게 만들어서 낸 결과물, 인간들이 만들어낸 결과물은 고작 그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고 만들어가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 그 은혜는 다릅니다. 진리가 담겨져 있고 더 진실하고, 그리고 내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앞에 내가 범죄하고 연약할 때마다 주님 저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자꾸만 주님을 닮아가고 주님을 배워가는 것이 기쁨으로 다가오게 되는 거죠. 우리 중에 한 자매는 제가 알아요. 이 자리에 나와서 자꾸만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집중하려고 하는 자매가 한 명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어려워요. 몇 년 전에 어려운 일도 당했고, 그리고 지금 상황도 이곳에 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쁨으로 이곳에 달려나와요. 왜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받은 그 진짜를 말씀을 통해서 늘 확인하고 싶은 거죠. 그 은혜와 그 기쁨만이 절대로 변하지 않고 살아남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도 이 세상과의 관계성 속에서 절대로 그것은 뺏어갈 수 없는 영원한 진리요 선물이 되는 거죠. 그 기쁨을 누리고 있는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그 어떤 사람들 앞에서도 가장 기쁨으로 당당하게 설 수 있는 거예요. 오늘도 그 은혜가 우리 가운데 주어졌고 늘 흐르고 있다라는 이 기쁨 속에서 우리가 오늘을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눈을 감고 잠깐만 한번 기도해 볼게요.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우리 마음속에 이 신실한 약속, 이 신실한 언약, 그리고 신실한 선물, 그 은혜와 근총을 누린 자답게 오늘을 내가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좀 고백해 주시고요. 세상이 절대로 뺏어갈 수 없는 선물이기에 오늘 또 내가 기뻐하고 감사합니다. 그렇게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다짐하며 나갔지 않겠습니까? 우리 함께 기도하며 하나님의 넓으신 은혜와 측량할 수 없는 이 은혜와 신비 속에